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오늘 시편 119편 오늘 3일째 지금 묵상합니다. 세 번째 단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어인 해, 히브리어의 알파벳 다섯 번째 글자 해로 시작하는 단락과 그 다음에 바브로 시작하는 단락, 그렇게 해서 두 단락을 묵상할 텐데요. 해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라라고 하면 던지다, 가리키다, 그런 뜻이 있는데 33절 야라라고 시작을 하면 규례와 법도를, 규례의 도를 가르치소서. 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야라가 제일 앞에 나오면 뭘 가르치라고?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9가지만 지금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 율례와 계명과 증거와 법도와 말씀과 인자와 구원과 규례와 율법, 이걸 전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규례와 법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말이 다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얘기인데, 33절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지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던지는 쪽이 방향. 방향을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뭐라고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그래야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 율법이 뭔지. 그래서 오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묵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계속 순간적으로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깨달으면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준행한 거는 나짜르라는 말이고, 지키겠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나 말씀을 준행하는 거나 같은 말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준행하는 거는 적극적인 거고, 지키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행하는 것은 파수하다. 딱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이 스치라이트로 이렇게 쏘면서 감시하는 거를 그 나짜르라고 얘기하고, 서서 그 사람이 없이 그냥 울타리를 쳐놓고 못 오도록 이렇게 지키는 것을 그 사마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정해놓고 날마다 몇 시에 성경 묵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마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응을 해서 나가서 막 그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나짜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할 때 나짜르와 사마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사마르만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나짜르만 하면 방임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겨함이니이다. 길을 가면서 억지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걸어갑니다. 그 길을 갈 때는. 그래서 길을 가게 해주시면 내가 즐겁게 가겠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도록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성경을 갖다 주시면 내가 읽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좀 소극적인 말이지만 그 길을 가게 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침체됐을 때 37절을 읽으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눈을 다른 데로 허탄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잡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자꾸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번 떠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떠나게 되고 어제 읽은 거하고 오늘 읽은 거 똑같더라. 앞절하고 뒷절하고 똑같더라. 재미가 없더라. 그럼 소설을 읽으세요. 그럼 소설을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소설이 아니고 말씀에서 풍겨 나오는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구절구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이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면 주의 말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다시 한번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계속 교회만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쌍하다. 그런 것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비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을 떠나게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켰으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특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의를 안 지켰는데도 복을 주셨고 또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은 그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켰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계속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성경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살리느냐?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는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놀라고 하지만 안 죽는다는 것을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꼭 잡혀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는 것이죠. 41절에는 밥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밥으로 시작하는 문장
첫 단어는 뭐냐면 보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는 단어는 고하고 비슷합니다. 가다, 오다, 들어가다. 이 고가 가다도 되지만 오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마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마소서로 번역한 거예요. 보를요. 보 이렇게 하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는데 인자와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성경 말씀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성경, 인자를 베푸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시가 119편 41절이다. 그 다음에 42절. 그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비방할 자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면은 주를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런 거죠.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라 스미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늘 진리의 말씀만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규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꼭 잡고 있는 사람은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오늘 노래하고 있죠.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맹세죠. 이거 맹세인데 영원히 지키겠다. 항상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영원히 지키냐? 넌 안 죽는다 했지 않냐?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게 신이죠.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이 주의 법도를 구하면 주의 길을 갈 때 아주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누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주의 법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 법으로 가게 되면 아주 자유롭게 갑니다. 어떤 길?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럼 자유로운 거예요. 뭐 어떤 힘든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눌려있던 것이 자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46절에 오늘은 키미를 따는데 절인데 한번 봅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높은 사람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는 높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교훈을 말할 때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을 말할 때 만약에 저놈의 입을 쳐라. 누가 생각납니까? 예레미야가 생각나죠. 주의 교훈은 항복하라는 건데 왕 앞에서 당신이 바벨론에게 왕에게 항복하시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리고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하나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가고 나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니한테만 얘기하더냐.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수치를 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자기는 주의 교훈을 말하기 때문에 수치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게 46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영적 권위가 세상 왕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안 당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네가 무슨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네가 왕이다. 네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집에서 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너 우상 이렇게 절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못하면 그거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뭐 둘러엎든지. 그거 제사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제사장이 아니죠.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술을 먹었어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웠어도 안 됩니다. 우리 집의 제사장이고 이 직장의 제사장이고 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 본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앞장서야 돼요.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성경을 읽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단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 주지 못해서 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말이 되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야. 막 사랑한다 하면서 뭐 여자를 막 스토크하고 이러면 야, 니 왜 그래? 사랑하라 했잖아. 그런 사랑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계명을 갖다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끝으로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축도할 때도 말씀대로 하죠. 또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하죠. 중보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하죠. 감사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하죠. 소원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하죠. 그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게 기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묵상입니다. 그냥 뭐 크게 마이크 닫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여서 큐티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속닥속닥. quiet 타임,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시간. 이거 꼭 필요합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고 또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할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시편이 또 다른 노래를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활기하게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만큼 중요하는데 이 시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멋있는 기독교인, 복받는 기독교인, 풍성한 삶의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